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뭐니 해도 666입니다. 예, 그런데 666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천년왕국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666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해석의 한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666만 따로 떼서 설명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666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666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게 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큰 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소위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는 왕국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님의 재림과 이 틀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 예. 그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느냐, 천년왕국이 먼저 있느냐. 그래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 혹은 나중에 있다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천년 왕국 혹은 전천년 주의 혹은 전천년 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림보다도 천년왕국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재림보다도 천년왕국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프린트물에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고, 예.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뒤에 있고 천년왕국이 앞에 있는 경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천년주의 혹은 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하면 세대주의 전천년 하나, 그 다음 역사적인 전천년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가 후천년, 그 다음 4번째가 무천년. 이렇게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은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후천년설은 제일 어정쩡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지금 세계 교회의 기독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지지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주의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주의가 한 10% 후천년하고 합쳐서 그쯤 됩니다. 지금 저희 개혁교회는 무천년설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무천년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설명할 겁니다. 후천년설은 지지도 약하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가 너무 약해서 일단 오늘 설명에서는 빼겠습니다. 영향력도 없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퍼센트로 봐서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666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뤄줘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4번이 지금 현재 제일 학자들이 많이 취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무천년이 70%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천천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요 두 개는 2번하고 4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짧게 끝낼 수 있고요. 이거는 스토리도 길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에 4절에 저기 밑에 내려가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이제 이 두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세대주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 세대주의 전천년 설, 전천년들의 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길게 하려면 굉장히 길고요. 그런데 도표로 그리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BC하고 AD로 나눕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나? 오기 전에 666을 인을 맞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발동한다는데 그럼 나는 그걸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종말론에 얽혀져 있습니다.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제 그들의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재림인데요. 이것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공중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잘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가는 것은 뭐라 그러죠? 휴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갑자기 아내가 없어졌으면 휴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본인은 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예. 일어났을 때 같이 공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잘 기억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 세대주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 하느냐?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예, 혼인잔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많이 표현하지요. 신랑과 고대하던 신부가 서로 만나잖아요. 이제 무려 몇천 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하냐 하면 7년간 합니다. 7년간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란 말입니다. 예,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야. 주은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같이 옆에 자던 효진이는 올라갔는데 지훈이는 안 올라가 있더라. 자,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요 남아있는 지훈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이.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보니까 한두 명씩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믿은 사람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낙오돼서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여기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환란이 처음부터 대환란이 아니고 이것도 절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성경에서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는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세 때 반이니까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전 3년 반에 누가 출연하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출연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항하는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긴 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사역이나 하는 것이 너무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안티 세력이란 말이죠. 사단의 제2위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연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막 복음을 제시하고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을 추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력을 계속 추종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죽여버리겠다고 내놓은 것이 바로 666입니다. 666. 그래서 666의 인을 맞는 자는 살려두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666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죽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666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다 했던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재림입니다. 2차 재림은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 많은, 여기 지금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다 합격한 사람들이고요. 밑에는 지금 탈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전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 복음이 전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동안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전 이스라엘이 거의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 기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아까 지훈이 같이 그런 애들, 이제 1차에는 탈락을 했는데 2차에는 붙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2차에서 붙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순교하는 길밖에 없어. 왜? 666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죽으니까. 안 받으려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기어이 합격하리라. 그래서 내 목 끊으라. 그리고 666을 끝까지 안 받는 거죠, 지훈이가. 그랬더니 목을 댕캉 자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지훈이는 순교함으로써 2차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죄송합니다. 제가 필체가 너무 안 좋아서요. 못 쓰는 글자를 시간만 주면 조금 덜하게 잘 쓸 수 있는데 바쁘면 더 못 씁니다. 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와 지상에 재림한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기고 얘네들은 졌기 때문에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저갱. 무저갱은 악한 영들을 집어넣는 감옥.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저갱이 하늘나라에 어떤 무슨 본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캄캄한데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간 개념을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이 사단이나 졸개들을 귀신들을 집어넣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고 적그리스도는 패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단이 전부 무저갱이라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박을 당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이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간. 그러면은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 퀴즈.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맨 처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차에 합격한 신자. 그다음 두 번째. 예, 순교한 불신자들. 그다음 세 번째. 유대인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1차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이미 죽은 자들이 있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올라간 효진이 같은 애들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땅에 살아있다가 예수님 만날 사람들은 그냥 변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몸. 자, 그 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들어간 유대인들과 순교한 순교자들 있죠. 자, 그럼 이 순교자들은 냅두고 유대인들은 지금 부활했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는데 일부는 지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있고 일부는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냥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겁니다. 뭐 이렇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먼 곳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진짜 재밌어요. 완전히 동화입니다. 예, 동화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년왕국 끝무렵에 가서 사단이 이 무저경에 갇혀 있다가 잠시 놓이게 됩니다. 잠시. 예, 잠시 해방. 잠시 놓이게 됩니다. 잠시 놓이게 되면 사단의 본성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일을 꾸미는 겁니다. 무슨 일을 꾸미냐? 곡과 마곡. 아까 우리가 읽었죠.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이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 다 연합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전쟁 한번 붙어보도록 하자. 해서 계속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력들이 결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까 보니까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예, 바다와 같이 많더라. 예,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 아까 8절에 보면 예, 이들을 모아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굉장한 파워로 지금 그렇게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리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게 돼서 이제는 무저갱이 아니고 완전히 불과 유황못으로 집어넣어서 영영토록 형벌을 받고 살도록 한다 하는 것이 사단의 운명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의인들, 악인들이 다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신천지입니다. 예,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단을 쫓아다녔던 세력들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의 종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예. 그래도 제가 도표로 그랬으니까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거 그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세대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는 그 의문들도 생기죠? 예, 문제점, 왜 저러지? 좀 이상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좀 뭔가 신학적으로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막 올 겁니다. 예. 자,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는요, 세대주의는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7세대는 여러분이 혹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나와 있죠? 예. 7세대인데 하나는 첫 번째가 무죄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는 무죄시대다. 두 번째가 양심시대다. 세 번째 인간 통치시대. 네 번째 언약시대. 그 다음 다섯 번째 율법시대. 여섯 번째 교회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 시대가 천년 왕국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대를 나눈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언약시대는 언약으로 구원받고, 교회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완전히 다 쪼개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제 특징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것들만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합니다. 세대주의만 끝나면 다른 거는 굉장히 빨리 끝나고 쉬워요. 예. 자, 다시 도표를 그립니다. 아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계속 오실 메시아 계속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은 안 되겠네. 그 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유대인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없겠구나. 그럼 연기하자. 그래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연기할 동안은 뭐 하고 있냐? 연기할 동안은 뭐 대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들어간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혹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과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이 이때 설립돼야 되는데 이때 설립되지 못하고 실패했으니까 연기가 됐다는 거죠. 언제까지? 다시 왕이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연기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좀 그 시간을 벌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전부 유대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때 좀 구원을 주자.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시대, 그때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바람에 이게 왕국 설립이 실패되니까 그 사이에 할 수 없이 끼워준 것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스케줄에 없었어요. 대상에.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틈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주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신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인데 말 언변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막 설명하게 하면요. 틀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맞는지 알고 듣고 있어요. 그 나중에 듣고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막 세대주의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내 주장인 줄 알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스페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7년 환란 때 복음이 전거될 때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지요. 이걸 제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시오니즘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생겨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냐 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서 핵심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중에서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불공평하지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7세대로 나누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림 때 하나님의 왕국이 미뤄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것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시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런 것도 제대로 통제를 못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2차례에 걸쳐서 온다는 다른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원이 1차 시험, 2차 시험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2차 시험에서 합격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기름 떨어진 이 5 처녀들이 기름 넣어가지고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이미 늦었다.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냥 매정하게 문 닫아버리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2번 있었더라면 한 번 더 열어줘야죠. 아이고 늦게 왔어. 그래 또 살아가느라고 고생 많았네. 그래 이제라도 들어와 하고 문 열어줘야 되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에게 구원이 2번 주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믿어야지 2차 때 믿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대학교 2차, 3차, 3수까지 4수까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2차 시험은 없다. 세대주의가 2차 시험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 뭐가 회복되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짐승제사가 회복이 된대요. 짐승제사.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양잡고 소잡고 했던 그 제사가 천년왕국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구약의 긴 역사가 목표하고 달려온 것이 바로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다 폐지되고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다시 또 돌아간다니. 천년왕국에서 다시 또 돌아간다니. 이게 또 무슨 조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엮어놔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리고 시간 순서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된 19장 다음에는 20장이고 20장 다음에 21장이고 계속 이렇게 시간 순으로 다 끊어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연결해서 하니까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두 가지 원칙 얘기했잖아요. 해석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라.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둘째는 시간 순으로 해석하지 말라. 예.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70% 설명이 끝났습니다. (666) 듣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구약이 있고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시대의 끝부분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뭡니까? 재림이 이 앞에 있었죠. 세대주의에서는. 근데 아직 재림 안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해석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종말론 시간 해석은 신약 시대 끝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역시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지상에서는 아까 7년 반, 3년 반 동안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아까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666 그런 거 등장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대환란의 끝날에 물론 이때도 유대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대거 회심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세대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휴거를 합니다. 이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이때가 아니고 이때입니다. 대환란 끝 무렵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게 좀 더 강하죠. 예. 전천년주의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휴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역시 동일하게 사단은 결박을 당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제 무적행에 있던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되죠. 똑같습니다. 스토리는. 예, 똑같은데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예.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신천지. 그리고 악한 세력들,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악인과 의인들은 영생으로 영벌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세대주의 도식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훨씬 더. 뭐가 다릅니까? 재림이 한 번에 있다. 세대주의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는데 이거는 한 번에 있다. 예.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의 역시 세대주의처럼 사실은 이 악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다. 들고 일어나서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모이는데,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모이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천년왕국에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노래도 부르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것,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집해서 일어나는 인구들이 많아졌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천천년주의의 해석도 역시 세대주의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히 문자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천년주의입니다. 아마 무천년주의가 제일 간단할 거예요.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약시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의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재림 있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 자, 차이점이 이겁니다.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을 동일하게 봅니다. 이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천지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천년왕국은 어디 있냐?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무천년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다만 무천년에서는 세대주의나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주장하는 천이라는 숫자의 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왕국은 없고, 그냥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천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의 삼성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히 긴 시간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굉장히 긴 일정한 충만한 시간,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거의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거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2000년은 얘네들이 말하는 숫자 천년이 아니다. 그냥 많이 긴 그런 세월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왕국이라고 했을 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러면 또 그것도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해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식은 굉장히 쉽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고 뭐 이 도식 아주 간단해요. 근데 천년왕국을 어쨌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걸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무저갱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1절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이다. 옛 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옛 오래된 뱀이다 하는 걸 보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길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뱀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뱀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옛 뱀을 본 거예요. 옛 뱀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누구하고 연결시켰냐 하면 뒤에 나오죠. 예. 마귀요 사탄이라.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옛 뱀, 저게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바로 그놈이구나. 그리고 저건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뱀이라는 용어, 또 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옛 뱀이라는 단어를 왜 쓰고 있느냐.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각자 그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이 뱀에게 내린 저주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너는 정신토록 기어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둘이서 싸움하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시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싸우느냐?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둘이서 싸움하는 거죠. 어디서 싸움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하고 성천을 딱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동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단이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죽음 아래 매이지 않고 그걸 깨고 나오셨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죽음을 잡고 인간을 유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첫 모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이때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 해도 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죽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죽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가 싸움을 했어. 지훈이하고 효진이하고 싸움을 했는데 효진이는 지훈이 발 뒤꿈치를 깨물었어. 비겁하게. 예. 그런데 화가 난 지훈이가 효진이 머리를 밟아버렸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예. 머리 밟은 사람이 이긴 거죠. 예. 머리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밟히기는 밟혔는데 죽지는 않았어. 아직 죽지는 않았어. 권투할 때 치명적인 한 방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버티잖아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무저갱에 들어간 그 상태, 예, 이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승리로 인해서 사단은 머리가 깨지고 이 상태를 무저갱에 들어간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갔다. 예.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근데 무천년에서는 숫자 1000년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긴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죠. 그러면 이 시대 동안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누가 왕노릇 하느냐? 아까 여기 보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거기까지요.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요. 이 정도면 왕의 권세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 지금 이미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24장로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각각 보좌에 앉아서 다시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왕의 통치에 동참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 지금 오늘 이 구절이라는 거죠. 4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믿는 사람들, 잘 믿은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그 통치한다는 거죠. 보좌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땅에서도 지금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아직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무천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왕노릇 하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야?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슬람 무슬림 세력들의 IS 문제나 또 뭐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거나 또 일본의 아베 총리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갈수록 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저갱에 갇혔다고 말할 수 있냐? 무저갱에 갇혔으면 힘을 못 써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보니까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자 이제 무저갱에 갇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가 말입니다. 사나운 개, 미친 개가 있다 해도,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다 물어버리는 그런 개가 있다 해도 줄로 딱 묶어 놓으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줄의 길이가 2m라면 2m 반경 안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풀린 개하고 똑같이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머리가 깨졌고 무저갱에 결박된 상태에 있지만은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줄이 묶인 개가 지금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물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들어오기만 하면 확실히 그 힘으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꼬시는 거죠. 예.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 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 안으로. 내 반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줄이 목에 매여 있지만은, 그렇지만 난 널 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 자기의 그 최후의 운명을 맞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6.25 전쟁 때 보면 지리산 쪽에 빨치산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고 휴전선도 다 꺼졌습니다. 그럼 전쟁은 어쨌든 다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빨치산, 지리산 안에서는 아직 그게 상황이 덜 끝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 국지전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서 지리산으로 함부로 놀러 다닐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함부로 다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한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단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뛰는 정도로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잠깐 그 놓인다고 했을 때, 그때는 사단이 아주 그 극치를 달립니다. 그 세력들이 극치를 달려서 그때는 진짜 되는 대로 막 다 잡아먹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이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죽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고, 땅에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에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네. 저도 해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4절 뒷부분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예. 결국은 지금 그 다음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왕국의 전천년주의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 들림받는 사람들 중에 그 이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무천년주의에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2구절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생하는 것, 이게 첫째 부활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6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은 중생이고 둘째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둘째 사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처음에 육신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중생한 자들은 하늘에 있든지 이미 죽어서 하늘에 가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중생한 자들이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참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결론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 중에서 후천년 빼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거의 이단시할 정도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다른 것들은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용인은 해줍니다. 그래서 정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100% 맞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나 세대주의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론과 구원론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부활 2차 구원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서로 좀 장단점은 있지만 정죄는 하지 말자. 그러나 보다 성경적인 것은 이것이다라고 내놨을 때에 제일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책은 다 무천년설로 공인해서 신학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현대 신학 젊은 신학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무천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전부 순복음교회 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종말론을 듣게 되면 거의 세대주의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조심을 하시고,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일단 비성경적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이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